신약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세계적인 디자인의 거장으로 불리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존 마헤다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총장을 역임한 분이에요. 이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이 어떤 학교냐면 미국의 포프스지하고 뉴욕 타임스 등 주요 언론에서 미국 최고의 미술 대학으로 손꼽는 그런 대학입니다. 이곳에서 3년 동안 총장으로 역임할 정도로 이 존 마에다라는 분은 디자인의 거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6년도에 책을 하나 발간을 했어요. 단순함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책을 하나 발간했는데 이 책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보가 넘쳐나고 빅데이터가 중요한 디지털 시대에서 단순함은 필승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들이 점점 부피가 크고 기능이 많은 제품보다는 크기가 좀 작고 기능이 적어 보이지만 가치가 높은 제품들 이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가 이런 주장을 펼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애플사의 심플한 디자인 그 다음에 구글의 검색 엔진을 예로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들 아시겠지만 구글의 메인 화면은 수많은 콘텐츠를 보여주는 다른 포털 사이트와 좀 다릅니다. 뭐만 있습니까? 로고하고 검색창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네이버나 다운 보면 거기에 뉴스든 여러 가지 알리는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애플사 어떻습니까? 그냥 사과 하나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것이 없습니다. 이 두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함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는가? 존 마에다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요소만을 남긴 단순함 덕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단순함 속에 있는 비밀을 10가지 법칙과 3가지 비법으로 풀어냈습니다. 이 단순함의 책에서. 근데 이분이 10가지 법칙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한 법칙이 뭐냐면 깊이 생각하여 축소하라는 거예요. 제품으로 따지면 고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줄이라는 겁니다.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본질이라는 것은 더함보다는 덜함에서 더 극대화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제품에는 동일한 제품이 참 많습니다. 똑같은 제품 A사, B사, C사가 똑같은 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런데 선전할 때는 뭐만 주장합니까? 차별된 것만 주장합니다. 그죠? 9가지가 똑같아요. 기능이 뭐 세탁기든 TV든 우리가 보기에는 기능이 거기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하나 딱 차별된 것만 강조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이 기업이 구축하려는 다른 제품과 차별된 정체성, 제품으로 말하면 그게 그 제품의 본질이에요. 그걸 빼면 다른 제품과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내 제품을 사십시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사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그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제품, 다른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딱 하나 다른 그것 때문에 그 제품이 차별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그 제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이 존 마이다 교수가 그걸 극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복잡한 것을 다 줄이라는 겁니다. 다 줄이라는 거예요. 즉 가치를 유지하되 외형을 단순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이제 그 애플사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인 토르 마이런 씨가 그때 국내 광고 축제인 칸 라이언 2019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애플의 성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단순한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하지 않으면 애플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애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생각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핵심만 남겨놓은 것, 그게 단순함입니다. 우리말하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성도인데 복잡한 이 죄악의 세상 속에 살아나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성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그건 우리에게도 이런 단순함을 유지하면 됩니다. 복잡한 세상 보려면 혼잡합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그 문제를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막 풀어가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너 근심과 염려했느냐?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보다는 복잡한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답도 없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신앙은 단순함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준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 예배자가 되라. 너 기도해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이 단순함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6그룹으로 나누셔서 이제 각 마을로 보내서 전도여행을 처음 보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을에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8절로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마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돈 걱정, 양식 걱정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죠?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다 책임지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과 헤어져서 자기들이 지금 마을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양식과 돈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의 전도 여행이다. 아니면 일주일 정도의 전도 여행이다. 그럼 거기에 맞는 양식도 준비하고 또 필요한 경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양식과 돈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으세요. 신발과 지팡이만 가지라는 거예요. 옷도 2번 안 됩니다. 한 번만 가지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요구하실까? 이건 우리가 보기엔 상식 바뀌잖아요. 여행 떠나는데 당연히 여행집이 두꺼워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줄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본질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본질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제자를 파송하신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다른 수많은 요구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함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란 이름 앞에 거룩함을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람의 자녀인지 주님의 제자인지 모릅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딱 붙으면 그때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정체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질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죠. 존 마이다 교수의 말을 빌리면 우리의 내면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내 미래는
내일은, 또 돈은 여러 가지 근심으로 흩어지면 우린 주님 앞에 절대로 집중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복잡한 세상 바라보면 당연히 우리 생각이 복잡해지죠. 그죠? 아이들이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하면 사실은 부모들은 복잡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얘 나중에 커서 뭐 먹고 살지? 과연 직장에 취직은 할 수 있을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부모들은 자녀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근데 그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우선순위가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유익하지 않다고 말해요? 모든 것이? 주님 때문이잖아요. 즉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는 자기가 아니에요. 주님이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은 누가 삶의 우선순위였는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자기 몸이 원하는 거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배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배는 먹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는 어떻습니까? 자꾸 먹을 것을 요구해요. 내 배가 분명히 부른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누가 디저트를 먹으면 또다시 배는 먹는 것을 요구해요. 남들 먹는 거 보면 자연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녁을 먹고 나서 저희는 이제 6시에 저녁을 먹거든요. 한 이렇게 9시쯤 TV에서 라면 광고 나면 애들이 미쳐요. 뭐 치킨 광고 나오면 미쳐요. 부모는 안 사줄 거 뻔히 아는데 왜 저거 광고 나오니까 왜 그렇습니까? 배고파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배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몸의 요구만을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기쁘고 좋죠. 그런데 그 몸은 죽음을 맞게 되는 그날 그 영혼과 함께 멸망받게 될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5장에서 음행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음행한 사람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몰랐습니까? 압니다. 아는데도 왜 감히 아버지의 촉과 음행을 했어요? 그 자기 몸이 원하니까. 고린도서 6장에서 성도들이 다투다가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버렸어요. 분명히 그게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몰라서 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알아요. 더군다나 초대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마치면 성찬식을 했어요. 우리 같이 애찬원하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성찬식도 나눴어요. 주님의 몸을 함께 찢고 마시는 그런 의식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랑은 기독교 핵심인 걸 알아요. 근데 왜 그들이 서로를 고발합니까? 더군다나 교회 지도자들이 분명히 권면했음에도 그 권면 무시하고 왜 서로 세상 법정에 상소합니까? 자기 몸이 원하니까. 자기 몸이 원하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은 사실 누구 겁니까? 그건 주님의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지체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지체니까 당연히 몸의 주인이 누구겠어요? 주인이죠. 주님이시죠. 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든 팔, 다리, 손, 코, 입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겠어요? 제 몸에 붙어있으니까 제 것이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몸은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면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신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 어땠는가? 자기 뜻대로 사용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음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법정이 소송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중에 더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음행입니다. 왜냐? 그건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그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안 보여주죠. 오히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는 인간의 추악함만 보여줄 뿐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 우리말로 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소마라는 단어예요. 소마라는 단어인데 보통 이제 헬라 사람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도 사람의 육체를 가리킬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륵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헬라 사람들은,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을 영과 육체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육체를 가리킨 단어가 사륵스입니다. 이 사륵스라는 이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의 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고기 덩어리입니다. 그죠?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몸은 그냥 그 육체의 살은 고기 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사륵스란 헬라어가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소마란 헬라어는 무슨 의미를 나누는가? 우리 몸에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몸을 가리킬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냥 썩어질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됩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대로 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왜 정치인들의 잘못된 불법과 불이행하면 분노합니까? 왜 LH 사태 보면서 분노합니까? 그거 잘못됐기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정보, 내가 가진 권력을 내가 하는데 왜? 그건 자기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분노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사람을 소마, 전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사람다운 삶은 본질에 있습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전설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가? 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이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셨을까요? 우리로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하나님 경외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다음부터는 우리 내용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찔리면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본질에 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예수님 몸보다 더 존귀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 위해서 내어줬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존귀하게 오시는 거예요. 이 존귀한 몸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더럽히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왜냐? 그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목적을 내가 훼손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영으로만 오셨습니까? 아니죠.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그냥 영으로만 오셨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병자를 고치고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드디어 알게 됐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나요? 아니죠.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을까요?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영으로 부활했다면 육체는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죠? 육체도 죽지 않아야 영원한 생명을 논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당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는 그냥 땅에 버려두시고 영으로만 승천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의 믿음의 형제들이 동시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그 몸 그대로를 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셨냐는 거예요. 원래 그 몸은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영식 때문에 육체가 원래 없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그 육체, 입고 오신 그 육체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당신을 믿는 영원한 생명임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의 본향이 어디고 우리가 어떻게 그 본향에 들어가 사는지를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처럼 똑같이 영원히 죽지 않을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이걸 모르죠. 영으로 승천하셨다면 우리가 이걸 모르죠. 그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몸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통해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 주름을 보여줘야죠. 그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몸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을 통해 뭘 보여줘야 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몸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증거해야 될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 16절에 우리말로 육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로 사륵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살, 고깃덩어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에 합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결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현재형으로 결합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음행의 죄입니다. 우리가 음행과 같은 죄와 결합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대상과 종속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신문 사회명 같은 데 보면 제비족이나 꽃뱀 같은 사람이 걸려서 고통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죠? 공통된 내용이 뭡니까? 제비족이나 꽃뱀과 하룻밤 잠자리 같이 했다가 모든 것 다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지배를 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갖고 와 그러면 돈 갖다 바치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건 요구해도 다 갖다 바치잖아요. 이거 뭡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게임 같은 거 처음에는 즐겨하면 괜찮은, 조금 이제 무료할 때 다룹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배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틈만 나오면 게임이에요. 그죠? 중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음행은 이처럼 나를 죄 아래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몸이 어떤 몸이 되겠어요? 사륵스란 이 단어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결국 썩어 엎질 고깃덩어리로 자기를 전락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녀와 연합하면 우리도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주님과 똑같이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겁니다. 이유가 뭔가?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주기 때문에. 내가 창녀와 연합하면 거기에 다스림을 받지만 주님과 연합하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지체가 될 수도 있고 창녀의 지체가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서 말하는 이 창녀란 단순히 몸을 파는 여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흔드는 세상의 온갖 유혹들을 의미해요. 이런 세상의 유혹에 나를 딱 내어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우리 몸은 세상의 지혜를 받아서 썩어 없어질 고기덩으로 전락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다스림 아래 그분과 함께 영혼의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길 중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영혼의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의 길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로 피하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도망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다면 그 자리를 도망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이 여인이 계속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안 넘어가요. 하루는 작정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딱 단둘이 남아요.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그때 요셉이 뭐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자기는 노예입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아내예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힘이 없으면서도 도망가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울이 음행으로부터 도망가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음행은 다른 죄와 다릅니다. 그건 자기 몸 안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절을 나눌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줬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그 계명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주신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음행을 제외한 다른 죄는 다 죄의 증거들이 어디 있는가? 우리 몸 밖에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다, 그 죄의 증거 어디 있습니까? 내 몸 안에 있지 않죠. 몸 밖에 있습니다. 근데 음행은 뭔가? 그 증거가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럼 음행은 누굴 죽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죽습니까? 나로 인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다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그랬고 그 시체를 만진 사람과 접촉하면 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음행하면 나 때문에 나의 가족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아요. 우리가 이번 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통해 이거 확인했잖아요. 그죠? 음행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18절에서 우리말로 죄를 범하는 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테마라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죄가 가져다 준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먹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산 중에서 죽다가 이 산에 있는 육식동물에게 발견됐다. 그럼 그 동물의 먹이가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몸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들의 먹이가 되어서 부패해서 사라집니다. 음행이 우리 몸을 이렇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멸망이 이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몸을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생명이 됐어요? 그 후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당신 안에 있는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죠? 그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성령의 전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니까 당연히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남을 당하기 전에는 예배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의 삶이 예배니까. 물론 예배하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들이 뭘 예배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에덴호에서 쫓겨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핵심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필이면 왜 예배를 첫 번째 사건으로 하는가? 그것은 성령의 전인 인간이 자기 몸을 함부로 했어요. 가인은 어땠습니까? 누구를 위해 예배했어요? 자기를 위해 예배했습니다. 동생 아벨은 하나님에서 예배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드렸어요? 아벨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즉 구원받고 첫 번째 하는 행위가 뭔가?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를 우리가 소홀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제가 일부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의 행동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토요일 밤 늦게까지 안 자는 거예요. 제일 싫어해요. 어릴 때는 좀 훈계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저를 만만히 봐서 훈계를 잘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거리고 뭐라고 그럽니다만.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설명해 주실 때 안식일의 계명을 35장에서 이해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안식일을 지킬 때는 불도 켜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지금 토요일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에 따르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해 주는 기념하여 초대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안식일날 하나님이 불도 켜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불 안 켜면 그 시대에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밤에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금요일 저녁에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금요일 날 준비를 안 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지기 전에 집안의 불을 다 켜놓습니다. 밥 미리 다 해놓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는가? 그 주일날 예배 드리기 그 전날 바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고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피곤한데 어떡합니까? 그죠? 피곤한데 우리 몸은 당연히 반응은 하죠. 그죠? 아니 토요일날 저녁에 친구들과 실컷 게임했는데 어떻게 주일날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연세나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은 어릴 때 교회부터 어떻게 교육했는가? 저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이 다음 날이라도 주일날에는 공부 못하게 했어요. 토요일날 12시 되면 땡 하면 책을 덮어야 돼, 그 전에. 제가 그래서 학창시절에 아까 일부에 또 얘기했지만 학창시절에 제가 공부를 못하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가르쳤는가? 그건 예배가 구원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내용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산다고 이야기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토요일날 일찍 재우십시오. 정말 일찍 재우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은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이 예배가 얼마나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몸, 구원받은 너희 몸은 하나님이 왜 너희를 구원하셨는가? 그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말로 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나오스란 단어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를 설명드렸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한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반복하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에만 들어가는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대제사장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거룩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성소에서 자기 미대로 자기 욕망 따라 자기 생각대로 한다. 하나님은 그를 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만약에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살았다면 자기 몸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까? 절대로 사용하지 않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영적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분의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값을 주고 샀다 이 표현은 노예제도 아래에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 때는 2000년 때는 다 노예제가 심각했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람에게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 무슨 값인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죄를 인식하지 않아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열심히 벌어서 사회에 헌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의인이 많은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릴 때 속 안 새긴 자식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죠? 결혼해서 속 안 썩인 배우자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그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죽음입니다. 죽어야 그 죄 문제가 사라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나쁜 죄를 지었어요. 자, 이 죄가 어떻게 해야 소멸될까요? 제가 죽으면 소멸됩니다. 제가 죽으면 이 죄를 법은 더 이상 나에게 묻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 이게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값으로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죄의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합법적으로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왜냐?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복잡한 나의 삶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하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의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리하고 합리적인 것, 그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든 것 가합니다.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충돌된다면 내 생각, 내 계획, 과감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기 전에 많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그대로 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주의 종으로 오늘 여기 있겠습니까? 그죠? 신학교 가려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게 뭔가?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함이 내 신앙의 본질, 내 구원받은 육체의 본질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있습니까? 걱정 있습니까? 내일이 불안하십니까?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아내가 저를 굉장히 답답한 인간으로 봐요. 왜냐? 뭐 문제 있고 뭐 어렵다고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럼 그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낫도록. 저는 은행 업무를 잘 못 봐요. 예. 저는 무식해서 잘 못해요. 우리 아내가 은행 업무 다 보거든요. 살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저는 몰라요. 그 돈 갖고 못 살아내니까. 예. 답답하다고 그래요. 아이들 걱정하고 막 저하고 얘기할 때 제가 그래요.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하고 있잖아. 말을 해요. 무식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지켜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계획 그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주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옆에다 붙여놓으면 이게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면 그만큼 본질을 못 찾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좀 덜어내시고 본질을 좀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본질, 말씀을 읽는 본질, 예배 본질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 가정도 우리 부르셨잖아요. 그죠? 우리 일터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장이잖아요.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단순함을 회복하십시오. 정말로 단순함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질은 거룩함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런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미래가 촉망되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가 기대되어서도가 아니고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젊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상에 보기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몸을 사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령의 전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분주한지 이 거룩함과 본질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공부하느라 예배를 뒤에 미루고 하나님의 일을 뒤에 미루고 일하느라 주일보다 내일이 먼저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사업과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몸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활의 증거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감염을 주께서 막아주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백신의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드러내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란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이 죄가 많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또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또한 그런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예배할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몸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